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 한 군데 더 봉독을 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무더운 날씨입니다. 이 찜통더위 속에도 주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성경을 대하면서도 그 핵심이 무엇인가를 놓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을 봅니다. 이 한 시간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이고 믿음의 사도들이 무엇을 선언하였는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공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참 안타깝게 여겼던 부분이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나와 있거든요. 주보에 제가 그것을 기록해 놨으니까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오늘날 이 세상은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한 교회는 인본주의 신앙을 가진 교회고 또 한 교회는 신본주의 믿음을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신학적인 이론과 학설은 성경을 깊이 연구한다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주셨지 어떤 교리나 신학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신학교에서 어떤 성령의 조명이나 별도하는 여과가 없이 가르쳐지는 그 학설들을 신학생들이 배워가지고 그게 진리인 줄은 알고 목회를 하면서 그대로 이렇게 선포하면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그런 목회를 20수년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성경이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양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정말 주님 중심의 목회를 시작한 것은 이게 고작 13년째 접어들었습니다. 그전에는 열심히 세미나 다니면서 먼저 깨달았다고 하는 그 메시지 내용들을 배워가지고 그것을 우리 교회에 적용을 시키고 가르치는 것이 목회인 줄 알고 정말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셔요.
나를 닮았으면 그렇지 못했을 텐데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부친을 닮아가지고 굉장히 부지런하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셔요. 어떻게 그렇게 부지런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해요. 제가 24~25년간 목회를 할 때도 정말 열심히 세미나는 다 다녔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참 은혜스럽더라, 참 좋더라 그러면 만사 제쳐놓고 세미나에 동참을 했습니다. 열심히 배우죠.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하면 또 희한하게도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 그러니까 그게 목회인 줄 알고 열심히 해왔었어요. 그러다가 13년 전에 하나님께서 정말 깨닫게 하셔서 이름까지 개명하면서 정말 새로운 목회의 방향으로 전환이 되었거든요. 저는 그 일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정말로 만약에 그 목회자 복음화 결정해서 성령의 조명하시는 그 내용으로 그 방향으로 내가 바뀌지 않았더라면 일평생 목회가 헛수고가 됐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택시 정도까지 실행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인본주의 신학은 바로 그겁니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느낌, 인간의 어떤 판단 그것들이 첨가된 결과물이 바로 오늘날 인본주의 목표고 인본주의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며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 어디를 봐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라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먼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것 없어요. 그야말로 따지지 않아요. 헤아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아멘 하며 받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실제라는 것을 증거를 해주셔요. 그 증거 가진 자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정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고 그것만 알더라도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여호와의 증인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인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표, 그 여호와를 신봉하지 않습니다. 만민이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 온 천하에 그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들을 낳으니 예수라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 예수 이름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선명이가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아니말로 한 30~40년 전에 박태선이가 별의별 이적을 다 나타냈거든요. 그럴지라도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감람나무다, 아무도 말려들지 않죠. 왜?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지. 결코 안상홍이나 이만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장기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성경의 말씀을 장기자가 신길자가 자꾸 좀 헷갈리네. 하나님 어머니라고 신봉하잖아요. 다 성경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와 같은 미혹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목회자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를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을 두 군데를 본 이유 중에 하나가 주님의 직제자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예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일평생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선언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우리가 바로만 알아도 동일한 믿음의 선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만 알아도 그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거든요. 성경의 핵심을 그들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성격이 단순해요. 누가 말을 하면 거기에 어떤 저의가 담겨져 있는가, 이런 걸 전 생각지 않아요.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복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헤아리진 않아요. 오늘날 신학을 정말 전공하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파헤쳐요. 난도질해요. 인간의 그 짧은 지식, 지혜, 경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쪼개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과학과 기독교 신앙의 차이점은 그거예요. 과학은 입증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신뢰하는 게 과학이에요. 그 증거를 보고 난 다음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과학이라면, 기독교 신앙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면 그 증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먼저 추구하고 소유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교회를 나간 곳이 신술 감리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최전방이에요. 백골사단이에요. 3사단 그러면 모르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사단 마크가 하얀 해골이에요. 백골이에요. 그곳에서 군생을 하면서 1년 반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들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이 저한테 허락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어떤 은혜인지 정말 최근 들어서 깨닫는 거예요. 주변의 목사들 보면 주일 전날 고민들을 해요. 아니, 일주일 동안 고민해요. 다음 주일날 뭘 설교하지? 그 설교문 작성하기 위해서. 토요일날 두문불출하는 목사님들도 적지 않아요. 설교하는데, 설교문 작성하는데 목숨을 걸어요. 저는 33년 동안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주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최근에 실감을 하는 겁니다. 정말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해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선포가 되어져야 거기에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인간의 지식으로 그럴듯하게 논리적으로 펼쳐나간다고 해서 거기에 생명이 역사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포하잖아요. 모든 이론을 파하라. 신학이 이론이에요. 교리가 이론이에요. 연구해서 만들어진 것이 오늘날 선지동산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배운 사람들 자기가 진리를 아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최근에 어느 권사님이 값비싼 서적을 장로교단에서 한때는 정말 인정받는 신학 박사의 책을 한 8권, 9권 정도 무료로 보내줬어요. 보니까 왜 이분이 이런 데 목숨을 걸었을까? 참 시간 아깝다. 성막록에 목숨을 걸고 구약의 제사법에 목숨을 걸고 그랬더라고요. 수십 년 투자를 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에요. 근데 저한테는 전혀 가치 없는 책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쯤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신학을 시작을 하고 전도사 임명을 받고 목회를 새로 시작하는 그 전도사님한테 제가 갖고 있던 주석책을 다 선물로 드렸어요. 처음에는 참고 서적으로 필요하니까. 왜? 저는 그것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오직 성경 하나면 충분하니까. 베드로가 주석책 보고 설교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남의 집 어떤 서적을 뒤적거리고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참고해서 말씀을 전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생생하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목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생명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도구여야지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어떤 철학을, 자기 이념을 이 강단에서 선언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너무나 선명하게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 초년병들에게는 주석대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선물로 들었더니 굉장히 고마워하더라고요. 큰 도움이 됐다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나 단순한 사람이다 보니까 처음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성경을 읽을 때 얼마나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지요. 소위 흔히들 말하는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성경 볼 때마다 눈물 없이 본 적은 거의 없어요. 이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다. 내게 명하신 하나님의 음명이다. 이 엄청난 일을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다니. 그 성경에 기록되어진 나를 향한, 인류를 향한 아버지의 절대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완전한 사랑을 성경에 주옥같이 기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성경을 그냥 읽을 수가 없었어요.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이것이 나에게 엄청난 자원이 되고 큰 힘이 되리라고는 예상한 적도 없어요. 기대한 적도 없어요. 그냥 읽기만 한 거예요. 읽다 보니까 300쪽, 400쪽을 했더라고요. 뒤늦게 세어보니까 그래요. 신약성경은 사실 마음 먹으면요, 하루에 2독, 3독도 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1독씩 1년 6개월 동안 제대할 때까지 성경만 팠으니까. 왜? 피해서 할 일이 없어요. 낮에는 기껏해야 장교나 부사관들이 뭐 필요한 물건 사러 오지 사병들은 출입이 안 돼요. 점심시간하고 일과 끝난 6시 이후에 취침할 때까지 PX를 이용하지 하루 종일 저는 PX에 그 넓은데 혼자서 지키는 거예요. 당구대가 3대 있었어요. 그거 깨끗하게 관리해가면서. 흔히들 뭐 당구 한 150, 200치려면 소 몇 마리 팔아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당구 150칠 때까지 돈 한 푼 안 들이고 배웠어요. 왜? 내가 관리 사명이니까. 어쨌든 그건 여담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읽다 보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점진적으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1년 전에 요만큼 깨달았으면 1년 후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발견하도록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저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첫째는 문맥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부흥회 가면 농담 비슷하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국어하고 산수만 잘하면 된다. 국어는 주제 파악을 잘하면 되고 산수는 분수만 알면 된다. 자기 분수만 알면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의 문맥을 주어가 뭐고 동사가 뭐고 목적어가 뭐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 문맥만 먼저 제대로 파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셔요. 그래서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이 말씀이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경험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전 전도사 때 처음 병든 아이의 손을 얹어서 치유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했거든요. 그야말로 단순하게 믿었어요. 소풍을 가는데 배탈이 나서 못 간다는 것 같다가 그 할머니가 이름도 있지 않아요. 김금예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새벽기도 나오다가 한 3주 나오더니 큰 교회 가야겠대요. 그러더니 2주 만에 다시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회개시켰는지 몰라요. 이 교회에서 기도하래요. 그러고 오셨던 분인데 그 손녀가 우리 사랑 성교원에 다녔거든요. 창경원 쪽으로 소풍을 가는데 김밥을 싸갖고 왔는데 배탈이 나서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야. 전도사님 너 위해서 기도할게. 그러고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기껏해야 3, 40초, 1분도 안 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다 맛있게 김밥 먹었어요. 탈 안 났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바로 옥찬이라는 아이예요. 그 어머니가 배순옥 집사님인데 지금 목사님 되셨을 거예요. 그 한국이하고 두 애를 데리고 꼭 철야에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옥찬이라는 아이의 등짝에는 그야말로 종기가 수백 개예요. 빽빽해요. 공동묘지보다 더해요. 근데 그 집사님이 늘 하는 일이 이틀에 한 번씩 피부과를 가요. 가서 하는 거 딴 거 없어요. 짜내고 약 발라주고 주사 맞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해서 그 일을 반복하니까 그 배순옥 집사님이 의사한테 물었대요. 이렇게 이틀에 한 번씩 오는 거 말고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없냐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있긴 있는데 비용이 많이 든대요.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옥차니아가 같은 혈액형에 깨끗한 피로 다 갈아주면 된대요. 바꿔주면 된대요. 얼마인데요? 300만 원. 벌써 그게 40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실제로 할지라도 엄두가 안 나잖아요. 근데 그 아이를 데리고 철야배 때마다 오는 거예요. 그날도 마가복음 16장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난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러고 이제 복음서가 틀어놓고 저 강단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었는데 주님이 막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옥찬이의 머리 위에 손을 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 말고 내려가서 지 엄마 무릎을 베고 자고 있는 옥찬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얹어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옥찬이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았으면 나음을 이것도 하랬는데 배순옥 집사님 어머니 품에 안겨서 늘 이 예배에 동참하는 옥찬이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고쳐주세요. 침을 튀기면서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하더니 자는 줄 알았던 그 녀석이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날부터 공동묘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그라들더라고요. 깨끗하게 치료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단순한 반응만 보이면 돼요. 그 사실을 믿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적용하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시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본주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느끼는 것은 어떤 설교가 생명의 설교일까?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신 그 말씀의 내용을 성도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면 그것이야말로 명설교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설교다. 어떤 철학자들의 그 말들을 인용해가지고 그럴듯하게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정말 멋진 설교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설교, 그런 설교는 하나님은 관심 받기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감동 주시는 대로 내가 그대로 따르리라, 순종하리라 결단하면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그 사람에게 시작된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칠판에 써놨듯이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모양을 따라 지은 존재가 바로 최초의 영적 존재인 첫 아담입니다. 근데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무엇을 선언하는 겁니까? 아까 본문에 읽었지만 딴 것 아니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데를 살리셨다.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의 사도 바울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언제 죽은 적이 있냐고요.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모양을 따라 지원받은 영적 존재인 첫 아담의 영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셨어요.
그 선악과는 수많은 과일 중에 하나가 아니라 계명이에요. 영적 존재인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근데 그 계명을 범하고 말아요.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그 불순종한 죄를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 조상의 유전하는 망령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이요, 그의 십자가의 공로 흘리신 피 때문에 죄의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됐던, 그 기능을 상실했던 죽은 영이 살아난 줄로 확실히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베드로의 선언도 사도 바울의 선언도 똑같은 맥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불순종의 죄가 바로 우리의 영을 죽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것이 허물과 죄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우리를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가 다시 살리셨어요. 다름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아주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림이 없이는 사심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인류의 모든 죄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께서 그 죄를 다 처리하시고 인류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아담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만은 첫 아담은 산영이에요.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히까지 존재하는 산영이에요. 근데 소멸되지 않는 그 영이 뭘 가졌다고요? 죄를 가졌어요. 계명을 범함으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가졌어요. 영원히 가시는 거예요. 그 죄가 있는 한 그 산영은 천국에 못 가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첫 아담에 속한 자로 태어났어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가 첫 아담에 속한 자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이 죽은 상태에서 태어났다는 거죠. 그대로 이 세상을 살다가 마쳐버리면 그는 지옥 형벌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살려주는 영으로 둘째 아담 오신 거예요. 둘째 아담 또는 마지막 아담. 그러니까 두 영을 상대하셔요. 하나님은 첫 아담인가 둘째 아담인가. 첫 아담에 속했으나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둘째 아담에게 속하는 순간 그는 죄와 완전히 결별하는 사람이고 거룩한 영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까지 얻게 되는 것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같지 않은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언젠가는 남은 인생을 바칠 겁니다. 이 육신은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예쁘고 튼튼해 보여도요, 유한한 존재예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한부 존재예요. 그러나 그 육과 함께 있는 영은 결코 소멸되지 않는 존재예요. 죄를 지니고 있던 영이 예수의 피로 죄를 씻음 받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우리 아버지의 집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우리 인류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최대의 영원한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이걸 진짜 믿는다면 전도 안 할 수 없어요. 전도 안 하는 사람들은, 제가 이런 표현이 좀 과할지 모르지만 가짜예요. 아니면 본인이 속고 있든지. 그야말로 베드로의 선언도 그렇고 사도 바울의 선언도 그렇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다. 너희 조상의 유정하는 망정된 행실에서 벗어나는 것은, 구속되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라. 이렇게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특히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인본주의에 의한 어떤 가르침인가 아니면 성경대로의 가르침인가 정말 제대로 분별해야 돼요. 확실히 알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 말씀을 따라 나가기만 한다면 그야말로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 그는 영원한 행복자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지옥을 고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절대적인 사랑, 완전한 구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그야말로 아버지 집에서 영생복락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무더운 날씨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 속에 함께 거하는 우리 영혼은 영원한 존재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한 평강까지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영원한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일 우리 총회 동아신학교 기도회가 가평 영혼의 쉼터에서 있습니다. 신학교 이사진들과 교수님들과 신학생들이 모여서 그야말로 우리 동아신학교가 옛 명성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제대로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종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선지동산, 선지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더더구나 8월 셋째 주에 동아신학교 이사회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이사장과 학장과 교무처장과 그리고 교수진들까지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선출될 수 있는, 선택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기총회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11일, 12일 우리 예장 합동동진 제108회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역시 위에서 중보기도 해주셔서 제가 1년만 하고 마치려고 했지만 연임을 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어서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요즘 정말 열심히 택시전 가는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또 교단 발전 기금을 또 300만 원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분명히 허락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드린 예물 위해서 잠시 축복 기도하고 죽도록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와 헌물을 기쁘시게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마다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자리에서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는 놀라운 증거들이 지속적으로 풍성하게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상급으로 쌓여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는 은혜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시나 축복하시니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선언했던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받은 우리를 오직 하나님께서 늘 책임져 주시고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정말 제대로 감당하리라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일들과 삶의 터전 위에, 주님께서 비록 앞서 세우신 주님의 모든 교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